다 같이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까지 사시면서 아주 목마름으로 물을 애타게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언제 있었습니까?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목이 마른 것 참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피를 많이 흘리고 목이 마를 때가 가장 심한 갈증을 느끼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총알을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면 물을 찾는 거예요. 아주 애타게 물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목마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많이 흘리신 후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가 고난의 생애였습니다마는 좀 더 고통을 많이 당하셨을 때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쏟아지는데 피 같은 땀이 흘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겠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사람의 육체 이런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때 핏방울 같은 땀이 흘러내렸다. 그러면 그냥 땀만 흘러내린 걸까요? 피가 섞인 그런 땀이 흘러내렸다. 실제로 땀이 피처럼 흘러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히마티디로시스 그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의학적으로도 그것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이 되었을 때 혹은 몹시 그 과로 상태에 있을 때 그 땀샘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파열이 된. 그래서 피와 땀이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고민하며 기도를 하셨는지 피 같은 땀이 흘러내렸다.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체포당하셨죠.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에 72명으로 구성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런 뜰로 끌고 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뺨을 치고 얼굴에 구타를 가했습니다. 전날 밤에 예수님 밤까지 이렇게 계시고 기도하시고
아주 밤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지친 상태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그처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이 있는 안토니아 요새 관정으로 호송이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로마 법정에서만 사형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바로 빌라도예요. 그 위에는 여러분 그 황제가 있잖아요. 로마 황제. 그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그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그런 황제, 제일 첫째의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영토가 넓으니까 각 지역에 총독들을 보내. 우리 일제 시대에도 한국에 총독이 와 있지 않았어요? 그처럼 그 빌라도가 와 있었는데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냈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죠. 분봉왕 이렇게 세운 데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헤롯은 나중에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빌라도는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바나바, 아주 그 흉악범, 정치범인데 그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풀어주려고 하는데 당신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풀어주면 당신은 이 반란 혹은 로마에 대한 그 황제에 대한 대항하는 왕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에는 풀어주라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군중에 굴복되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끝이 쇠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그 상처가 깊이 패이고 피를 많이 흘립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왕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느냐? 자색 옷. 그 당시 왕이 입는 그런 것, 아마 그 군인 장교들이 그런 걸 그 위에다가 망토를 했는지 다 낡아빠진 그것을 예수님에게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왕들은 손에 홀을 들고 있었는데 그 홀 대신에 갈대를 들려줘요. 그리고 왕의 왕관 대신에 이 가시 멸관을 씌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친히 지게 하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난밤에 주무시지도 못했고 많은 피를 흘렸고 여러 가지 약한 그런 가운데 무거운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계속 쓰러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쓰러진 곳 거기마다 지금은 조그만 교회, 그러니까 하나의 채플 같은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비아 돌로로서라고 그렇게 불러요. 어떻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다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졌을 때 마지막에는 구경을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 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레네는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 리비아. 근데 거기에도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거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거기 사는 사람인데 이제 그 예수님 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경 나온 사람이 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저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 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해 주시고 그의 아들이 루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루포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고 그 구레네 아내 그 사람은 교회의 어머니처럼 세워졌어요. 참 그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아무튼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땅에다 놓고 이 손에다가 양손에다가 큰 못을 박아요.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 유대인의 왕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런 죄패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바로 세워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대못을 박아요. 예수님의 손과 발은 못이 박혀 있었고 계속 피를 흘립니다. 힘이 빠져서 예수님의 몸은 밑으로 쭉 처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숨을 내쉬기도 어렵고 들이마시기도 어려워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어렵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정오가 될 때 우리가 이 말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시간이 지나서 지금으로 오후 2시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참 그 복음서를 기억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많이 강조됩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적인 고통을 당했다고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런 것은 철학적으로 그 헬라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쉬운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있었는데 태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1장 1절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에 오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고통 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많은 그런 고난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 몹시 굶주리셨고, 피곤해지고, 목말라 하셨고, 외롭고, 시험 당하시고, 배신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신 주님께서 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와 똑같지만 다른 게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과거에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이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도 다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통, 이 고난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구약에 예수님, 메시아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런 모습들이 잘 예언이 되었어요. 우리가 같이 읽은 28절에도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래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목이 마르다 하실 때 밑에 군병이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이 그 우슬초로 가는 게 우리 한문으로 쓰여진 말이에요. 우슬은 그 소의 무릎같이 그 뿌리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우슬초라는데 이게 갈대 같은 이런 식물인데 그 과거의 구약 시대에 정결 예식을 할 때 거기다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했다 그래. 어떻든 그 우슬초에다가 해융, 솜 같은 것을 이렇게 위에 달아가지고 신 포도주를 주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진통제로 신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탄대. 쓸개 탄 포도주. 그것을 마시도록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마시도록 그걸 주는 거예요. 죄수들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입에만 대시고 마시지는 않았죠. 이제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께서 목마르신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없애주시겠어.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목마름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아주 역설적인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면 우리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면 우리가 나음을 받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사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사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른 것은 우리가 목말라야 할 것을 대신 목말라 하시고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때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원이 다 이루어져도 만족이 없어요. 많은 것을 소유해도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러나 짐승은 어떻습니까? 먹고 배부르면 짐승들은 만족해. 짐승은 그것으로 만족한데 왜 사람은 많이 먹고 많이 가져도 끝이 없이 목이 마르겠습니까? 왜 허전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육신의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목마르며 살지만 죽어서도 영원히 목이 마릅니다.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비유 말씀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낙원에 가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이때 부자가 너무너무나 목이 타서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적셔 주시옵소서.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러했을까요? 여러분, 죄 지은 인생은 세상에서도 목마르고 죽어서도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를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해가람을 받아서 영원히 생수가 그 배에서 솟아올라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목마름에 살 수밖에 없는데 천국에 가면 목마름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천국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줄이고 다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마름이 없습니까? 나의 목마름을 나의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갈증 해결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6원 6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6번째와 7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중에 계속해서 매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십자가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좀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이 생애에서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겠지만 예수 안에서 해결받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이미 멸망되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여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목마를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